자, 9월 5일 오늘 청년부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드디어 2장으로 넘어갔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계속되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에베소 1장 후반부 보면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감사로 시작을 했죠.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감사로 시작을 해서 그들을 위한 이제 기도에 대한 그 내용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졌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말씀이 그 능력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 마지막으로 누구로 연결이 됩니까? 우리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요, 그 몸된 우리의 머리요, 그 머리의 몸된 바로 우리,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1장이 이제 끝이 났었죠. 이런 1장에 이어서 이제 2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2장은 한글 성경에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이제 그리고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고가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1장과 2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장까지 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일단락이 되고, 이제 2장부터 어떤 새로운 혹은 다른 그런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1장에서 해왔던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연결되는가 했을 때 방금 읽었던 것처럼 방금 연결된 것처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거든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4절에 보면 나오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익숙한 말씀이 들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익숙한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뭔가 1장과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가 또 짐작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1장 뒷부분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특히 이제 최근 들어 보면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셨는데, 어떻게 베푸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베푸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예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추측해본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뭘 추측했냐면은 이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면은 그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베푸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을 해보았었고, 그런 추측이 뭔가 좀 더 확신에 가까워진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 예수님과 교회는 머리와 몸 완전히 하나로 연합된 존재이다. 그렇다면은 하나된 존재이니까 하나된 존재에게 다른 역사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는 동일하게 그 몸된 머리에게도 베풀어지게 마련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기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면은 그 놀라운 역사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베푸시겠구나 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장 1절 말씀은 뭐냐?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추측, 어떤 합리적인 추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굳이 덧붙이자면 또한 그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하자면 이렇게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선언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 주님께 일어났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를 우리는 이미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놀라울 만한 일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보다도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놀라워해야 되고 감탄해야 되고 그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뭐냐? 그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성도라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자인 거예요. 정말 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탄하고 놀라워했고, 야 정말 굉장하다 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했고, 그런 마음들이 동일하게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더 크게. 왜냐? 이걸 내가 직접 경험한 자이니까. 이 크신 능력과 이 놀라운 능력이, 이 놀라운 역사가 내게 직접 베풀어졌으니까 놀라워하고 나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실 성도 안에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성도만이 갖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엄청난 평안함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능력과 그 능력의 역사가 나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데, 이미 쏟아졌고 지금도 쏟아지고 있고 내가 말하자면 그 크신 능력 한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어떤 사람이 위로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가운데에서 사실 우리 성도들은 큰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한 상황들이 어떠해든 정말 큰 파도와 같이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 크신 능력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크신 능력이 베풀어지고 있는, 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부활케 하신 그 능력 속에 내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덮칠지언정 나를 해칠 수 있겠는가?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흔들림 없는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이러한 상황이 나를 어느 정도 해칠 수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허락하시는 가운데. 그런데 그것이 나의 영원한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육신을 해할지언정 나의 영혼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영원한,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영원한 복락에 조금이라도 손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왜? 크신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경험함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나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말이죠. 성도에게 베풀어지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것들을 가득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떤 이러한 특권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이 1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2장에 들어와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단순히 1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먼저 무엇을 다루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 전 본래의 우리의 상태를 다룹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먼저는 집중해서 보여줘요. 한글 성경은 1절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죠.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와 우리에 대한 게 둘 다 우리의 상태와 그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묶어서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원문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씀은 없어요. 원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은 오직 우리에 대한 겁니다. 우리에 대한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에 대한 걸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들 자신만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먼저 보아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1절 말씀은 그래서 다 빼고 원문 그대로 보자면 너희는 죽었었다. 그 뒤에 이제 허물과 죄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너희는 죽었었다. 이게 1절 말씀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1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리고 2장에 와서 그리고 너희는 죽었었다. 이게 2장 1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죠. 다시 살리시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죽어 있어야죠. 죽어야 살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어요. 죽은 적 있습니까? 죽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뭔 소리야? 아니 우리 나 죽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1장까지 연결해서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 일이 나에게도 있을 거라고? 있었다고? 아닌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지금은 내가 살아있지만은 장차 나이가 들어서든 뭐가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에는 죽을 것 아니냐. 그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아니에요. 오늘 1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죽을 너희를 혹은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죽었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본래 죽은 자들이었다. 이게 1절의 분명한 선언이고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도 바울이 집중해서 먼저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의 원래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일은 이제 이 1절의 말씀 앞에서 단순히 어떤 놀라운 일, 말도 안 되는 역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 이야 굉장하다 라고 어떻게 보면 감탄하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나에게도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되고 말아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죽은 자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죽은 자에게 죽은 자가 생각할 수 있다면, 죽은 자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겠어요? 다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하고 심각한 건 그거죠. 내가 다시 살고 싶다.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그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옛날부터 죽고 싶지 않다, 영원히 살고 싶다, 늙고 싶지 않다 이런 거. 그래서 불로불사, 영생, 장수 이런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다닙니까? 방법, 약 이런 것들. 산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열망이 그렇게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만큼 만일 내가 정말로 죽은 자였다고 한다면 내게서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예요. 살고 싶다. 내가 정말로 죽은 자야? 그럼 나는 살고 싶어.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찾겠죠. 내가 정말 죽은 자라면 나를 살릴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세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를, 말해서 이 땅 어디를 뒤져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물건이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든 아무도 없었지만은 눈을 들어,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한 분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이미 실제로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심을 보이셨다. 그것을 알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죽은 자입니다. 저를 또한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이미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짧은 이 1절의 말씀이지만은 이 1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도 세상에 좋은 거 많어. 그러나 내가 죽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내가 살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 죽은 자였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은 죽어 있는지 몰라요. 그 사실을 먼저는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 사실 성도에게 이 모든 것은 지나간 일 아니겠습니까? 1절, 이 한글 성경 1절로 봤죠. 이미 살리셨잖아요. 구원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걸 경험한 자잖아요. 그럼 이제 필요 없겠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이제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이미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났는데 이제 이 사실을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건 다 옛것이야. 그러나 단지 그것이 옛것이었다면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정말 전도를 위하여서 이 사실을 믿지 않은 자들을 생각하고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건 누굴 향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1장 1, 2절에서 봤잖아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을 경험했다고요. 다시 살아남을 경험한 자들이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새삼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성도에게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얼핏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내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 안에 죄가 있는 성도들은 잊고 살아갑니다. 연약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하다가도 점점 그 사실을 잊어감과 동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쁨, 그 감격도 어느샌가 사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 아까 말했잖아요. 성도의 특권,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별한 마음, 감정,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종종 제가 이제 왕자 공주 얘기를 드니까 내가 거지였어요. 아니면 내가 이제 곧 죽을 사형수였어요. 근데 그런 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왕자와 공주로 삼아줬어요. 그럼 나의 감격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단순히 내가 왕자라는, 내가 공주라는 그 어떤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으로부터 내 기쁨이 출발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내 본래의 상태로부터 출발할 거예요. 내가 저랬었는데,
내가 저렇게 거지와도 같았는데, 내가 곧 죽을 자였는데, 아니면 내가 이미 죽은 자였는데 내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전체가 말하자면 나의 감격이고 나의 기쁨이에요. 그게 내가 누릴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근데 이 앞부분을 잊어버린다? 잊고 살아간다? 그럼 요만큼밖에 못 누리는 거죠. 사실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자면은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해 사실은 이만큼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앞부분을 빼버리고 잊어버리고 요만큼밖에.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도 이 사실은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이니까 이 사실은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성도이기 때문에도 우리는 내 본래의 상태를 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나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것이. 그래야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실제로 우리는 어떠냐? 그 앞부분을 다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게 그 잊어버림이 어떻게 보면 심하게 되면 결국 어디로까지 가게 되느냐? 받을만 해서 받았다까지로 가게 됩니다. 아예 자격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역으로죠. 역으로. 그러니까 0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인 상태를 까먹고 나면은 내가 받을만 했네. 택함 받을만 한 자였어. 그런 것들이 이제 뭐와 함께 연결되느냐? 나의 행동으로까지 연결돼. 내가 이러해서. 내가 교회 얼마나 잘 나왔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 봉사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데. 나의 구원이 마치 값비싼 거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싸지도 않죠. 나는 많은 값을 치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가치로 봤을 때. 사실은 굉장히 값싼 거래로 바꿔버리는 거죠. 어느 정도 감사는 해요. 그럼에도 100% 씌웠으니까 감사하지. 그런데 나도 한 거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 감사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합당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은혜는 그냥 말만 은혜이지 실제로는 은혜로 여기지 않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은혜의 그 선물을 그렇게 전락시키고 말아버리고 있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상태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1절에서 같이 다루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꺼번에 다룰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특별히 이것만 집중한다니까요. 우리의 죽음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일까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걸까? 실제로 나는 살아있는데.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죠. 뭘로 죽었다고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허물과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 결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 이거예요. 이게 허물과 죄이고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육신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이 죽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죽음은 영적인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서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됐다는 의미로서 영적인 죽음. 이게 어떻게 보면 죽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영적인 죽음이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죽음이 우리의 육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내 힘으로 스스로 태어났느냐? 단지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아 태어난 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게 피조물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모든 것이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가 주신 건데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나무에 실제로 달려있는, 붙어있는 거 말고 완전 연결되어 있는 가지와도 같아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사실이에요. 따라서 나의 생과 사에 있어서는 내 육신이 지금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떨어진다고 당장에 말라 비틀어지진 않죠.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다고. 나는 아직 말라 비틀어지지 않았어. 나는 살아있어. 중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느냐 아니에요. 떨어지는 그 순간 당장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미 죽은 자인 거예요.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아가지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죽은 자이고 그 영적인 죽음이 곧 이제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죠. 곧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이미 죽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나타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면 그나마 다행이죠. 문제는 그 뒤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의 죄에 대한,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지옥의 형벌. 끝나지 않은 영원한 삶이죠. 영원토록 고통받는 삶, 지극한 고통을 받는 삶, 영원한 죽음. 이 모든 것이 다 죽음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극히 죽음에 있어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나누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있고 너는 육신적으로 죽어있을 것이다. 나누지 않습니다. 왜요? 의미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는 이미 죽어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결국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 마련인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말이죠. 나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나는 영적으로는 너는 영적으로 죽어있고 육신으로는 살아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지 않아요. 동일하게 그냥 죽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죽어있다. 육신으로는 살아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미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자이고 영원히 죽을 자예요. 이미 우리는 확정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비참한 말하자면 비참한 정말 최악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이 원래의 우리였다. 너희는 원래 이런 자였다. 너희는 이와 같이 죽어 있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예외 없이 말이에요. 모든 자들이 다 결국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저 포함 이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 다 이런 자였어요.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도라면 이미 아실 것입니다. 왜? 깨달았으니까 지금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성도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을 마주하시기를 바라요. 과연 그 사실을 분명히 한 자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루하루 그런 자로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물어보세요. 과연 나의 마음, 나의 생각, 그거에 따른 삶들 어떠한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요만큼이냐? 아니면 그냥 이 정도냐? 어떠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되찾기를 바랍니다. 본래 여러분의 상태를 깨달아 알므로써 이만큼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바라고, 이만큼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그런 여러분의 성도로서 바로 서고 성도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라는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네요. 더 온전히, 더욱 풍성, 더욱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와닿지 않는 분들 또 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안 그러길 바라죠. 이게 뭔 소리까? 아니면 머리로는 알지만 뭔가 내 마음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없는, 이 말씀을 들어도 슬픔이나 충격이나 감동이나 감격이나 기쁨이나 위로나 평안이나 그냥 머리로만 내가 죽었었던 자이구나, 나를 죽었던 자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내가 아직까지도 죽어있다는 증거일지 몰라요. 다시 살아남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증거일지 몰라요. 죽어있으니까 뭐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죽어있으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죽은 자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하시겠습니까?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릴 테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데 반응 못한다면서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새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주어서 죽었던 여러분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부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살려주시라. 이 말씀을 향한 나의 반응을 볼 때 내가 죽은 것 같다고. 부디 나를 다시 살리시사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시는 그 생명을 갖고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모습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있었기를 바라요. 이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죽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가 지금의 상태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하나님께 더 큰 어떤 찬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아직까지도 이 사실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아무런 반응하지 못하는 혹 죽은 자라면 깨워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반응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속히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나고 그 영원한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내기 전에 잠깐 광고 아닌 광고를 드리자면은 또다시 우리가 이번에는 4주 또 연장이 됐죠. 4주간 또 계속해서 또 이번은 비대면 기간이 좀 길어지네요. 부디 이제 마지막 4주가 되어서 한 달 뒤에는 꼭 다시 볼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